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제가 못 설 뻔했어요. 목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4번 하고 저녁에 또 통성으로 한 2시간 크게 기도를 했더니 목이 많이 아프고 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5가정 신방하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어제 또 신방을 멀리 용인하고 또 흑석동까지 갔다 왔어요. 어제 그 용인에 신방을 마치고 흑석동으로 가는데 온몸이 막 아픈 거예요. 원유 목사님은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참 근데 또 신기한 게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다가 신방 말씀 또 전하는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새벽 예배를 또 하려고 하는데 새벽에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찬송가 그러다가 또 찬송을 부르니까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나오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그릇을 만들러 12번째 시간이고요, 하늘의 복을 끌어오는 섬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사람들을 위해서 상급을 예비해 놓았어요. 상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상을 하나님께서 섬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섬김의 상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섬김의 일을 가장 잘 하셨던 분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고별설교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고별설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 앞에 당부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사실은 이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집에 하인들이 나와서 손님이 올 때나 또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서셔서 수건을 허리에 허리춤에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반하던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섬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해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섬기는 자가 여러분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섬김은 겸손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겸손이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배이고요. 여러분, 경배의 어원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나올 때 그래서 항상 자기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편 95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비스가 이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도가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의 형태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서서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그게 여러분 겸손의 표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 읽어봅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이게 겸손한 기도고 간절한 기도죠. 엘리야는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여러분 어떻게 씻겼을까요? 발을 씻겨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절대로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친히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이 무릎에서 나왔어요. 수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친 말을 휘두르거나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권위를 휘두르지 않았어요. 수건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사랑을 받게 됐고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섬김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그 사회사업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생활을 하다가 몸이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가족들도 또 교회에 다녔었는데 교회의 교우들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고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고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들 돌아갔는데 그 밤에 자기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여전히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스스로 죽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살을 할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 시각에 그때 그 절박한 시간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이분이 이렇게 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좋은 일을 하고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날 일어서 버립니다. 일어서서 짐을 싸서 빈민굴에 들어가요. 빈민굴. 정말로 우리나라 옛날에 청계천 같이 판잣집 그렇게 빈민들이 사는 그런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골목을 청소해주고 집에 들어가서 전부 집을 청소해주고 아이들을 봐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분이 극적으로 몸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해서 70세까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일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섬기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시고 또 많은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 무엇일까요? 섬김은 무엇일까? 여러분 섬김은요 먹임이에요. 먹여주는 거.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국을 끓이고 맛있는 밥을 대접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일을 잘 하셨어요. 먹여주는 일을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부탁하신 것이 뭐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였어요. 먹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양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 돼요. 좋은 꼴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맛있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몸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며 이 철새들이 날아가고 이 초조원에서 이 동물들이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또 음악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영화를 만들었던 덴마크 작가 이자크 디네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요.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노르웨이의 외딴 시골 루터 교회를 배경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금욕주의자들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마치 그 세례요한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속세를 떠나서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한 사람들이 에세네파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근검절약하면서 금욕적으로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교회 루터 교회였는데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마르린누와 필리파라고 하는 2딸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필리파라고 하는 딸이 아주 좀 미인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제 파리에서 오페라 가수를 하다가 이제 심신이 많이 쇠약해져 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요양을 왔던 파팽이라고 하는 오페라 가수가 있었는데 청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분위기가 아주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분위기다 보니 이 오페라 가수 필리페가 사는 것은 쾌락에 물들어 사는 것이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가지고 파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혼을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팽은 프랑스로 떠나게 되고 1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되고요. 교회는 이 2딸이 맡아가지고 같이 이제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떠나가시고 나자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극도로 나빠져요. 또 교우들끼리 사업상의 문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30년 동안 이 불륜 행각을 벌였던 그런 일들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가 틀어져 버렸던 노인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앙숙으로 말도 안 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교회가 정말 이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냉랭하고 차갑고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 어느 날 한 여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곳에 이 필리파를 찾아와요.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프랑스 내전 때문에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이 여인도 생명의 위기를 만나서 도망을 쳐온 거예요. 이 여인은 파팽이라고 하는 그 오페라 가수, 그 가수가 적어준 메모지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 파팽이 뭐라고 썼느냐면, 바베트는 요리를 할 줄 압니다, 이런 메모지를 한 장 들고 그곳에 와서 이 필리파가 이 여인을 이제 거두어 줍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 루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베트가 온 지도 12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리에서 편지가 한 통이 오는데, 이 바베트가 친구를 시켜가지고 복권을 사게 됐는데 무려 1만 프랑의 복권에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베트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니까 이제 마리트누와 필리파, 이 목사님 2딸은 바베트가 곧 프랑스로 떠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된 목사님 그 생신이 이제 그 100회째 되는 그 추도 예배로 준비가 되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100살이 되는 그 생일,
그 생일을, 고인이 된 생일을 추도 예배 겸 해가지고 예배로 준비를 하느라고 교회는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그때 바베트가 목사님의 그 추도식을 위해서 자신이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베트가 음식을 잘 준비할까, 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바베트가 음식 재료들을 막 주문을 하거든요. 음식 재료들을 주문을 하는데 그 음식 재료들이 배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해요. 소 머리가 오기도 하고 거북이가 실려오기도 하고 또 꿩 새끼들이 이렇게 실려오기도 하고 작은 새들이라든지 이상한 식재료들이 엄청나게 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혀는 찬송과 감사하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외국산 음식이나 탐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못마땅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추도식일이 됐는데 그 동네에서 그래도 아주 덕망이 있고 옛날에 그 높은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아주 높은 자리를 했던 노페넬림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목사님 추도식에 참석을 한다고 기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모든 그 작은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다 이제 그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요 얘기를 해요. 와, 몬텔라도 와인이군요. 그러면서 음식에 대해서 감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여태껏 마셔본 것 중에서 최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수프를 맛보고는 이건 거북이로 만든 수프이군요,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하여튼 다른 교인들은 아무 반응도 없이 그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어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냉랭했던 그 교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목사님이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요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지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막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이분들이 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을에 그 우물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우물에 나가가지고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막 그러면서 정말 이 식사는 훌륭한 식사였다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그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마음들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 교인들이 정말로 사랑을 회복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니까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면서 서로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해주고 또 모두가 손을 잡고 같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잘 먹으니까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함께 먹으면 신기하게 가족들 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할렐루야. 대화의 문이 열려져요.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항상 우리가 같이 또 좋은 사람들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먹이는 것이 섬김입니다. 잘 먹는 거 섬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먹여야 돼요. 가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따뜻한 밥, 또 음식도 잘 못하면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잘 배워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돼요. 그게 섬김이고, 그런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따뜻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가지 시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무서운 곳이다. 사람은 무섭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녀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못 나가게 하고 사람 조심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자녀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남편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세상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이 있어요.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와줘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세상은 우리 너무 좋은 곳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자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좋은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긴 하지만은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살만한 곳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잘 먹여야 되는데 무엇을 먹여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자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누구에게 머뭅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돈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다가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여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기도 하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읽어봅시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또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톨스토이 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단편이 있죠. 그 단편에 보면은 구두장이가 나와요. 이 구두장이 세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외상으로 구두를 만들어 갔던 부잣집을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가죽을 사서 겨울을 나기 위해 자기 부인의 옷과 자기 옷을 하나씩 만들어 입으려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주인이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서 이분이 술을 한 잔 또 마시고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한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그것도 그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냥 지나쳐 가다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알몸이 된 그 청년을, 쓰러져 있는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 부인이 이제 엄청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돈도 받아오지 못하고 또 술 냄새까지 풍기니까 남편을 막 엄청 구박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지금 자기 식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청년까지 데리고 한 사람 남자까지 데리고 오니 얼마나 참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거친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먹는 소박한 음식을 내어다가 이 청년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사실은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벌을 받아서 세상에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한 가지 그 문제를 내준 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아오라는 것이죠. 이 천사는 사실은 한 쌍둥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젊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쌍둥이를 이제 갓 출산한 여자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러면 이 쌍둥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 때문에 데려가지를 못하고 주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세상에 내려오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이 구두장이랑 같이 한 몇 년을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7년을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쌍둥이가 잘 자라가지고 정말 해맑게 웃고 그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도 벌거벗겨진 채로 세상에 왔는데 한 사람이 자기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쌍둥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도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젖을 먹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황금률, 그죠? 황금률이 뭐예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황금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결혼한 분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에는 대가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섬김이 돼서 이게 하늘의 복을 끌어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섬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람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만들어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 키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느냐? 꿈을 키워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때 제자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를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심어주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게 되면 심겨져서 싹이 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긍정을 말하고 꿈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꿈이 없다 보니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해요. 꿈이 없는 자녀들은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달라져요.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꿈은 과거를 치료하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꿈을 심어줌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받은 자녀는요 항상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그릇을 키워줘야 돼요. 열왕기상 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큰 인물들은요 마음이 큰 거예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커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넓은 마음을 키워줄 수 있으면 자녀들은 열방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열방을 품고 또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넓어야 되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과 지혜를 키워줘야 돼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혜와 키가 여러분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또 위대한 민족으로 세계적인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쳤어요. 신명기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섬김은 굉장히 강인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훈련해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거 부모가 다 해줘 버리면 자녀들은 고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외풍에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는 것이죠. 고난을 거치면서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제가 우리 김인기 선교사님 아들 우리 주찬이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김인기 선교사님은 아들, 딸 여기 한국에 놔두고 자기들끼리 가서 선교하고 있거든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찬이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선교관 하나를 우리 주찬이를 위해서 내줬어요. 부모가 애 하나만 댕거러니 놔두고 가버리고 어떤 생활 대책도 안 세워주고 방도 하나 안 얻어주고 그냥 가버렸는데 왜 나는 또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선교관을 내주게 됐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 딱 던져놓고 가니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죠? 선교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로 제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우리 선교관도 주게 되었고 그런데 우리 주찬이가 매일 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혼자 한국에서 누나는 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혼자서 이곳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보기 좋다. 우리 요석이도 좀 그럴까. 우리 아들은 외국으로 보내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훈련시켜주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참 멋진 부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연단의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섬김은 차별이 없어요. 참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라고 온몸을 다 씻겨줬다거나 가룟 유다라고 발가락 몇 개만 씻어줬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섬김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으니까 더 잘해주고 어떤 자녀는 말도 안 들으니까
용돈도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섬김은 원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까지도 무릎을 꿇고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섬김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생이 교회 개척하고 그럴 때 자꾸 이제 성물들을 해주더라고요. 성물들을 자꾸 해줘요. 그렇게 된 게 이제 제가 기도로 좀 섬겨줬거든요. 기도로 이렇게 사업하기 전에 기도로 많이 해주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도 많이 해주고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에 개척하고 어렵잖아요. 그때 당시 프로젝트 하나에도 200만 원 하고 그랬는데 20년 전에 그런 걸 그냥 사서 주고 여러 개 복사기도 3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섬기니까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몇 배로 이렇게 갚아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인생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거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섬김의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섬긴다고 하니 어떤 물질로 섬기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소 한번 지어주는 거, 오래간만에 또 예배 때마다 만나는 성도들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 환하게 웃으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귀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또 그냥 또 뭐가 틀어졌는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거리만 찾고 불평거리만 찾고 투덜투덜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절대로 자기의 문제들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좀 도와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대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섬길 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뭘 내가 뭐 많은 거 사서 대접한다고 여러분 그게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남편이 오면은 오늘도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웃음으로 맞이해 주는 거 이게 최고의 섬김이에요. 아내를 향해서도 항상 따뜻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이해해 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런 집에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섬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 상을 모두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